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오늘 24절에서 34절까지 오늘 8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를 구하라. 다시 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능히 분별하는 이 말이죠. 의를 구하는 그래서 목적을 정하고 목적이 있는 우리의 신앙 또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한번 중심해서 마태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시간 성경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쭉 넘어가서 오늘 이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산제사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의를 잘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살아가죠.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다. 그리고 세상 법칙이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 공부했죠. 뭐를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잘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6장을 한번 쭉 1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구제나 금식과 기도, 6장 1절부터 배웠죠.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우리는 우리의 구제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한 구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더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마지막에 뭐 연말 연시에 그 구제 헌금을 하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과연 그 교회 이름으로 또 뭐 세상 가운데 또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할 때 그것이 옳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데, 그런 것까지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그리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보물을 쌓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뭐 그런 내용들 있죠. 눈을 가질 때도 눈이 어둡느냐 밝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인 나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재물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집중되는 어떠한 사상 그리고 마음, 신앙을 가지면 잘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들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한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임상이라고 그럽니다. 임상 실험을 한다. 몸에 우리 이 사람에게 직접 적용해 본다 이 말이죠. 임상 실험을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 경험, 제 임상, 제 한 사람의 그 임상 실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사우디에 나갔을 때 사우디에서는 뭐 목사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집 국내에서 이제 설교집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 그때 뭐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 박조준 목사님 설교집 이런 설교집들을 이제 구해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달달달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하곤 하죠. 근데 저는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좋고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 예배 자리에 현장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이제 사우디를 나갔으니까 뭐 성경이 뭔지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교회에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뭔가 하나 뭐라 그럴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알아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돈 한 3, 4만 원 요즘에 이제 뭐 성경책이 비싸니까 예전에는 돈 만 원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뭐 한 8,000원, 6,000원, 8,000원 했거든요. 돈 많으면 그때 우리나라 같았으면 딱 나가면 금방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없는 나라니까. 있으면 큰일 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마음에 성경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간절함은 그냥 마음의 저변에는 의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막 성경을 어디서 구할까 막 여기 알아보고 저기 그러지는 않았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내무반에서 한 사람이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관물대를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안에 까만 책 위에 이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뭔가가 조그만 뭔가가 보였어요. 이렇게 상당히 두툼한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손으로 집어들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야. 옛날 그 조그마한 성경 있죠? 이렇게 두툼한 거 조그마한 성경. 그것을 딱 손에 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까만 표지에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성경인 줄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까만 그 표지, 다시 말하면 그 가죽은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개로 나눴어요. 구약과 신약 딱 나누니까 신약은 얇잖아요. 구약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또 2개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눴어요. 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여기 테두리가 빨갛게 쳐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른 아니까 그 칼로 다 여몄어요. 3군데를 다 여며가지고 껍데기를 이제 두꺼운 종이로 껍데기를 딱 해가지고 구약 1, 구약 2, 신약 1 이렇게 딱 해가지고 3권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엄청 읽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읽으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무실에 설계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읽는 시간도 많이 있겠죠. 조금 쉬는 시간에. 근데 더 읽고 싶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죠. 화장실 가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성경을 앉아서 읽으니까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대리님이 그러시죠. 설계실장님이 대리인데 그래요. 백기사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에서 성경 읽고 왔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1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 어떠한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화장실에 앉아서 아무리 읽는다 해도 한 장 다 읽고 넘기면서 잊어버려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또 한 장 읽으면서 잊어버려요. 계속 그래도 넘기고 있고 해가지고 1년에 그걸 한 번을 딱 읽었죠.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또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또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속에 쌓여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들은 풍월이 있고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계속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루이스 볼컵 교리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간절함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내 생명을 한번 버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누구,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도 모르고 성경을 통독을 딱 한 번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성경 한 번 읽고 예수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사우디를 가서 사우디에서 1년 있고 돌아와서 바로 신학교에 갔으니까 2년쯤 돼가지고 2년,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도 모르고 성경을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러니 학교에서 교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들리죠. 그래도 그렇게 4년을 잘 다녔어요.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4학년 때 한번 되게 아팠죠.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방학 동안에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동안에 엄청 아팠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을 씹을 힘도 이 턱에, 우리가 시체말 아구지라고 그러죠. 이 아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씹을 힘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처음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스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최정원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적어가면서, 뭔지도 모르지만 적어가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를 엄청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진리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 뒤로부터는 성경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대로 그냥 막 거의 한 80% 90%는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이 뭔지도 모르다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진리의 영,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진리의 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영을 알게 되고 그 영의 은혜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죠. 좀 다른 해석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와서는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성경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과 전혀 어떤 한 맥락을 갖추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우리 삶과 성경은 전혀 다른 따로 국밥이 교회 가서는 성경을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는 일상적인 세상과 세상 법칙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면 마지막 이런 네 번째 어떤 영의 은혜 그리고 성경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이런 단계에 가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너절하게 제가 제 임상적인 어떤 이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어느 날 영화를 한번 봤어요. 며칠 전에. 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그 2시간이나 3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냥 피곤해서 쉬었으면 쉬었지 영화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목포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영화배우 김래원 씨가 그 주인공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 영화지만 다시 말하면 그 내용 속에서 세상의 정치,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100% 그런 세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용 가보니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바로 정치인이구나.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뭐 조국이니 백원훈이 유재순이 하는 이런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지저분한 그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을 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이렇게 착착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겪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100% 완전하다 이것이 100% 옳은 길이다라고는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모습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주죠. 옷 입고 그 다음에 먹고 죽어 사는 것. 의식주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바로 그 의식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론을 하면서 먼저 이제 마지막에 보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지 않아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먹는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와 그 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상고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통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은 뭐 사단의 역사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그게 맨날 귀신 소리 나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우리 현실만 보니까, 우리 육신만 보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사니까 영적인 세상에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영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뭐 영이 어떻고 영이
뭐 영이 어떻고 뭐 그러면 굉장히 비난했어요. 영이 무슨 영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말. 왜? 제가 하나님께서 신학교 4학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그 말씀 주시면서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뭡니까? 효율성이 엄청났죠. 읽으면, 공부하면 그대로 다 기억이 됐으니까. 거의 한 80%, 90%는 기억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한 16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안에는 뭐, 짤막하게 요한 1서, 뭐,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3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25절까지밖에 없죠. 이 짧은 성경도 있지만, 계시록은 22장, 뭐 요한복음은 21장, 뭐 마태복음 28장, 뭐 이렇게 긴 성경도 있잖아요. 예. 이런 긴 성경, 뭐 짧고 긴 성경까지 다 해서 한 16권을 배우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되지만 물리가 터졌다고. 성경적인 모든 것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막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속으로 거북했어요. 영이 무슨 영이야? 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영을 이야기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그걸 거북해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뭐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 세상이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이 열리질 않아요. 영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세상 삶과 성경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아직 영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 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갔다 와도, 그리고 갔다 와서 그냥 뭐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목회를 막 많이 잘하고 그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마에 피 터지도록 내가 싸운다고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영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왜? 말을 못해. 그 사람 얘기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앞 구절까지 쭉 보면 이 저희가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데 그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게 지금 17장인데 12장, 13장이 12장은 사단의 장, 13장은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마귀 3이라고 그러죠. 저들에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마귀 3이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 자기 마음대로 그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마귀 3에게 주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한 뜻,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 짐승이 뭐예요? 바로 마귀 3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마귀는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뒷배경이 사단이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두 인물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이 세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하셨다. 자,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단에게 잠시 맡겨두셨다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 법칙이 사단의 어떤 농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사상이 변화되어가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마음을 단련하신다라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적응시켜 가십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도록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세상을 잠시 사단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결코 한 호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이 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사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어항 속에 고기를 딱 넣으면 그 어항의 안에서만 고기는 놀아요. 근데 그 고기는 내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어항 안에.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단이 행동을 하되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을 농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사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시 말하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단의 온갖 더럽고 추악하며 영원한 멸망에 급기야 이루고 마는 그 악한 계획을 나름대로 마음껏 이루며 세상을 장악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로지 거역하며 반대하며 극히 반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돌이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극히 반대하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돌이켜서 공격하는 걸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교회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아예 없애버리고자 한다라는 삶. 지금 뭐 이란이 난리죠. 이스라엘을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지중해로 다 완전히 깨끗이 썰어서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란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예 없애버리고자 한다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조정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주인이 누구요? 바로 사단의 악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 인간들 종노릇하는 자들,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란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 바다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쓸어서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북한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빨리 우리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온 인류들이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악의 종들로 죄악의 행위를 먹고 마시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땅의 보물을 쌓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보물을 쌓고자 하는 이러한 삶일 뿐이고 눈이 어두운 자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삶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만을 일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조국의 삶이고 그게 바로 백원우의 삶이고 그게 바로 유재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뉴스를 계속 보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어떤 사건이 맨 처음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적용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남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너는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그때 그게 적용이 돼 있었어서 그런 것들로 제가 너무 어떻게 과격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래요.
오로지 주위의 온갖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과 그 행위들로 위장하고 가장하고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자처럼 나타나는 자들의 삶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법칙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땅의 보물을 쌓음으로 인해서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짓,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악한 결말이 뭐요? 영원한 형벌과 진노의 결말인 지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눈이 어두운 자들의 삶이야말로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중심해서 그런 그것만이 인간의 삶이고 그것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복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그 인생의 법칙이 결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이런 행복을 이런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의식과 그 재물에 의해서만이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인격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영원한 형벌과 진노의 경멸이 지옥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겹쳐진 것 같네요. 앞에 이 말과 지금 겹쳐진 것 같네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막 쭉쭉 읽어가야 되는데. 자, 잘 살아가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게 첫째만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첫째가 뭡니까? 목적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적이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목적이잖아요. 곧 인간된 나는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냐? 나는 땅의 보물을 쌓는 목적으로 삼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성공을,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이고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3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실로 눈이 어두운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계획과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재물이 제일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실로 심사숙고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인간들이 이러한 것들에 가장 크게 목적을 정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물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을 빼면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먹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즐거움으로 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먹는 거 많이 좋아하죠. 저도 역시 먹는 거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식가 이런 어떤 단계까지는 제가 좀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아들이나 딸도 그래요. 빵을 갖다 놓고 아빠 이 빵 맛있어? 저는 빵 같은 거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냥 먹는 거니까 먹지. 막 맛있어서 먹고, 고기도 물론 맛이 있어서 먹기는 저는 맛이 있어서 먹지만, 뭐,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기를 하고 이렇게 그 맛이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것은 뭡니까? 인간은 내면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를 거절하고 사단의 괴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으니 다시 말하면 중심을 벗어나서 외형적인 웅장하고 거대하고 거창하고 휘황찬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으로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이겁니까? 난 무엇으로 성공?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몇 평짜리 집을 짓고 뭐 몇 층짜리 빌딩을 사고 뭐 하고 이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에서 조금 비트가 조금 이제 이렇게 벗어난 다른 주 목적이 아니라 좀 부수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 목적이 무엇인 줄은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주 목적이 무엇인 줄을 좀 생각하라.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외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무엇을 입고
무엇에 있고 무엇을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이 말씀의 내면적인 의도는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목적이 어디에다가 이 목적을 두고 있느냐. 우리 목적이 하늘이냐 땅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이죠. 진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냥 그래서 살아가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내 삶의 목적을 깨우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저 부평저처럼 물 없는 구름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다가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말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코 진화론의 주장처럼 제가 여기 쭉 너줄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서 나온 결과물이 인간이냐? 그 아니라는 것 인지를 하십시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들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이나 우리 곁에 나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종, 이것은 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뭐 고릴라나 뭐 아니면 침팬지나 뭐 이런 것 말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이런 어떤 그 인간에서 조금 더 우리 쉽게 말하면 진화된 그런 종들이 다시 말하면 진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보다 조금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그런 인간의 종류라고 말하기보다는 좌우지간 그런 어떤 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진화니까.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온 인류가 한꺼번에 그냥 딱 진화했다가 한꺼번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꺼번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화는 누구는 먼저 진화하고 누구는 늦게 진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화론을 내가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다른 인종, 수없이 많은 다른 인종, 다시 말하면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비슷하면서도 인간과는 또 다른 어떤 종이라는 어떤 의미, 그런 어떤 다른 인종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진화론이 맞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아요. 즉 인간이 더욱 진화한다면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인간이 더 진화해가지고 더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떤 그 옛날 그 만화에는 뭐냐면 앞으로의 인간은 어떻게 됐냐 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만 발달하고 나머지 3개 손가락은 아주 줄어들어가고 진화니까 퇴화돼가지고 이 2개만 발달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제 어렸을 때 만화에 그랬습니다. 왜? 계속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쓸 때 뭐요? 이 두 개가 많이 쓰잖아요. 이 2개. 엄지와 집게. 엄지손가락으로 막 따다다다 막 타자를 치잖아요. 그리고 집게손가락으로 막 이거 올리고 뭐 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2개만 쓰니까 나머지는 별로 안 쓰니까 퇴하고 2개만 발달하는 이런 그런 인간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모습들이 결코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곁에는 이러한 인간 비슷한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종,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인간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네. 다시 말하면 이건 진화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오로지 인간일 뿐이고 이 인간이 또 어떤 다른 존재로 진화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전면적인 창조론에 근거하는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논하면서 이토록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구분해야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말한다고 하면서 무슨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왜 그럼 쓸데없는 소리를 해? 자, 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한 인간이라면 그래서 인간이 단지 짐승 동물에 불과하다면 결코 인격이 없습니다. 그죠?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는 모든 인간들조차도 인격이 없는 그냥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진화론의 결말에는 바로 모든 세상을 물질로 보는 물질주의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인간이라면 동물과는 전혀 다른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더더욱 온 세상의 그 어느 것들과는 달리 나를 곧 인간을 창조하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말이에요. 나를 곧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순서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원숭이가 진화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피조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그 만들어진 인간들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들은,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없어지지 않게 해라. 항상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그대로 성장해 있으면 이게 말씀에서 잘 성장해 있으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있는 자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그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곧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교제하는 관계,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구한다. 이건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뭐한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한다.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뭐예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을 다스리라 그러죠. 이렇게 한다. 이 번성함으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속에 있다. 이게 창조론의 기준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세상적으로 바꿔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함으로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함을 가진 그런 권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인간들을 상대로 하고 그 상대를 정복하려고 해요. 상대를 굴복시켜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그죠?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 전부 이렇습니다. 상대를 깔아뭉개야,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대를 쉽게 말하면 내 경쟁자를 내가 이겨야 된다. 그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거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정복하고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자기만이 오로지 최고의 권력, 최고의 정점인 정복자가 되고자 할 뿐입니다. 이 야욕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의 극명한 최정점이 있는 자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러나 그런 야망은 이룰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루자마자 곧바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형벌인 지옥과의 멸망의 끝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그의 이 명령과도 같이 거룩함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거룩함으로 다스릴 것이고 거룩함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삶을 잘 지켜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이 그러한 삶이 바로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크든지 적든지 하여간에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좀 우리가 갖자. 내가 뭐 많은 돈을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큰 집을 지어야 돼,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성장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좀 있어야 하다. 그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여 이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도중에 어떠한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툴툴 다시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시험 속에서 실패하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뭐 하다가 못하면 뭐라 그래?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올바르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성공의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번에 실패하고 망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실패해버리면 뭐예요? 완전 폐인돼 버리잖아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리를 툴툴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왜? 내가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뭘 가지고 나왔냐? 빈손 들고 나왔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빈손 들고 나왔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을까? 이게 조금 남았죠. 읽고만 갑시다. 베드로와 네 제자들에게는 그의 목적을 뭐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목적을 올바로 세워 주셨잖아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마태에게, 나다나엘에게, 엘리사에게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그 농사 직업에서 인생을 참으로 구원하고 참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인생의 확실한 목적이 바로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그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확실하게 정한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콧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오 5장 16절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아울러 부추기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그 자랑할 것 8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렸고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목적을 바꾼 다음부터는 결코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토와 배설물처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렇듯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인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중심해라. 내가 너희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한다라고 외칠지라도 그것을 따를 인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왜? 말만 해가지고는 인간은 보아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좀 보여줘봐. 맨날 그러잖아요.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증거를 성경 속에 많이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종종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이런저런 숱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폭력과 압제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오직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낸 곧 등경 위에 올려놓는 등불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으로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안다라는 사단과 그 휘하의 사상과 악한들에게조차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태오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곧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거침없이 끌고 나가는 추진력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꼭 정하시고 목적을 또한 올바로 정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는 올바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목적을 세우면 어떤 실패와 난관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목적이 올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관의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님의 저들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님, 저들의 모든 신앙,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저희들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시되 아버지며 말씀으로 연단하셔서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